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고 우리 금요연합속회 우리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비대면으로 우리 연합속회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함께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며 어렵고 시련의 때에 굳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정말 감격하고 힘을 얻어서 오늘을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집을 나서기 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찾은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243쪽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비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안에 은총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도자 모세의 기도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지도자 모세의 기도라고 제가 이름 지어봤는데요. 요즘 기도에 대한 설교를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주일에도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기다림의 기도, 수요일에도 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기다림의 기도이든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든 기도가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아주 잘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오늘 모세가 가진 진짜 선한 영향력의 그 파운데이션, 토대가 무엇이었나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선한 영향력을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그 토대가 견고해야 되는데 오늘 모세는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정리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은퇴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죽음으로 자기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할 것이라는 그런 정리의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모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자신의 그런 처지나 죽음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진정한 마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런 이 모세의 기도에서 바로 그런 모세의 그 토대가 되는 그런 지도자의 리더십을 발견할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의 지도자가 된 리더십은 이 기도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 첫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징벌을 넘어서는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의 기도는 참으로 가슴 아픈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금 너 아론이 죽은 것 같이 네 인생을 정리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12절과 13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열심히 인도해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별로 어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서 이 아비림 산이라고 하는 것은 비스가 산하고 똑같습니다. 가나안을 건너편에 내려다볼 수 있는 그 산에 가서 두루 모세가 다니면서 그 산을 바라보라고 여호와께서 마지막 여행, 인생도 여행이지만 마지막 여행의 명령을 모세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얘야, 이 여행이 끝나면 너는 네가 바라본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거야. 그리고 너는 내 형 아론처럼 죽음으로 여기에서 네 인생을 끝내게 될 거야. 그러니 너 이제 죽을 준비해.
이런 명령이 내려졌던 겁니다. 삶을 정리해라고 명령했던 거죠. 우리 인생은 정말 뒤에 잘 정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가지 징벌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바로 무리바의 물에 대한 징벌이고, 하나는 모세의 죽음이라고 하는 징벌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이 물이 무슨 물이냐? 모세가 받은 이 징계, 이 물이 뭐냐?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세, 정확히 모세 인생에서 많은 실수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인간적인 실수는 했습니다. 애굽 사람을 죽이는 그런 실수도 했죠. 그런데 그걸 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후에 모세가 크게 실수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딱 한 가지 실수가 있다면 바로 그 가데스의 무리바 물에 대한 실수였습니다. 반석을 한번 쳐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두 번이나 반석을 쳐서 화를 내면서 우리가 너희를 왜 물을 내랴? 라고 크게 화를 내면서 물을 쳤던, 하나님은 뼈아프게 그 멋진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내가 여기서 끝나는 이유를 지적해 주고 계세요. 우리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지적받으면 굉장히 슬프죠. 굉장히 적응이 안 되고 당황하게 되죠. 모세의 아픈 것을 하나님은 지적하십니다. 내 죽음의 이유가 이거야.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목전에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세의 한 번의 실수가 가장 슬픈 아픈 결론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40년, 처음에 태어나면부터 보면 80년이죠.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40년은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80이 되어서, 그리고 또 40년 120세가 다 돼가는 모세, 120세나 된 모세의 120년 삶에 가장 절정을 맛봐야 될 가장 중요한 순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 순간에 모세는 거기서 네가 끝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죽음의 이유가 바로 무리바 물이라는 거예요. 무리바란 뜻이 뭐냐면 말하거나 주먹질로 싸운다는 뜻입니다. 무리바의 물, 거기가 다퉜다, 다툼의 물이라는 거예요. 말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이 무리바에 우리가 물이 없어서 여기 죽게 하려 하고 모세를 대항하고 저항하고 하나님에게 원망하면서 했던 그런 행동들이 바로 다투고 말이나 주먹질로 싸운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리바에 다투고 주먹질하며 싸웠다는 의미를 거기에서 분내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은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적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모세의 삶에서 가장 아픈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잘하다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과 자기 감정을 드러냈을 때,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모세도 잘하다가 정말 화가 났죠. 그렇게 늘 똑같이 거역하는, 매일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평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한 번쯤 불평할 수 있는데, 그 순간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자기 주장, 자기 감정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과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게 뭐가 잘못이냐?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자기 주장과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주 큰 잘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을 막는, 그들 앞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아마 스스로 내 역할이 이렇게 대단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너희에게 나도 사랑을 베푸는데 하면서 슬쩍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착각, 하나님의 일인데 내 일인 것 같은 착각, 하나님의 감정인데 내 감정인 것 같은 착각, 거기에 스스로의 역할이 대단하다고 생각한 순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가 징벌을 받은, 바로 이 물은 가데스의 무리바의 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감정으로 가득할 때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을 무엇로 만드냐? 무리바의 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바로 이 말하거나 주먹질로 싸우는 공동체를 만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일을 감당해야 될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보통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는데 그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나 자신에게 또 자기 가정에게 아픔을 줄 수 있어요. 첫 번째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뭐냐 하면 바로 이 자기가 얻은 지위가 만들어주는 리더십이 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 혹은 대통령, 장관, 총리, 검사 뭐 이런 지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기 지위를 그 자리에 오르기만 하면 자기가 그런 권능, 그런 리더십을 발휘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된 것이 없이 목사가 되고 준비된 삶이 없이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누군가의 공격, 비난, 이것에 상처를 입고 거기에 매달리다가 정말 진정한 일하고 수고해야 될 리더십을 발휘할 시간에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한테 그런 자리를 줘봐. 내가 그 자리를 하면 잘할 수 있어 라고, 나도 누구 못지않게 잘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리더십에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지위가 만들어지는 리더십을 얻으려면 그것에 맞는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게 리더십이 만들어지냐? 힘이나 돈에 의해서 리더십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리더십을 어떻게 추구합니까? 목회하면서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내가 가진 돈으로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내가 가진 힘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서 세상의 지위와 권세가 교회 안에도 여전히 작용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탕자의 리더십이죠. 탕자가 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군림했을 겁니다. 돈을 쓸 동안에는 군림했겠지만 돈이 다 떨어진다면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주변이 다 떠나가는 리더십, 이런 리더십, 힘이나 돈으로 하는 리더십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모세의 리더십은 그런 리더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리더십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참 적응하기 힘든데 전문성을 가진 리더십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일에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일도 시켜보면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하게 무언가 일을 빨리 끝내고 대단하게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리더십, 그런 전문성을 가진 리더십이라 할지라도 그게 반드시 옳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있으면 좋겠죠. 근데 전문성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의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찬양대, 어느 음대 교수를 성가대 찬양대 지휘자로 초청을 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하지만 지휘자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지휘자에게 탁월한 음악적인 재능과 지휘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늘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휘자가 먼저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먼저 예배의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먼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겠다. 이게 바로 목사가 원하는 그 지휘자에 대한 리더십입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선적이고 권위적이고 자기를 무조건 따라오도록 하다 보니까 찬양대원들에게 상처를 주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지휘를 했는데 찬양대원들이 하나 둘씩 빠져나가고 떠나가더라는 거죠. 전문성을 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이 정작 그 지휘자는 뭘 모르냐 하면 자신이 준 상처 때문에 그들이 떠난 게 아니라 자신의 리더십을 따라오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진 전문성보다 더 앞서야 되는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정 어린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에 사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모세가 가진 이 기도에는 바로 그런 모세의 리더십의 그 토대가 바로 그런 사랑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너 조상에게 돌아가리라고 하니까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 모세에게 내려진 두 번째 징벌인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이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건 무엇입니까? 가나안을 보지 못하는 모세 자신의 죽음인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 자신의 안위보다, 죽음과 안위보다는, 가나안을 보지 못하는 서러움보다는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는 오직 목자를 잃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인도한 목자를 달라고, 자기 죽음과 상관없이 이스라엘을 이끌 목자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자신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처사를 수용하면서도 고난 중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이타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모세는 세상의 리더십과는 전혀 다른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가진 지도자 모세의 기도는 사랑을 토대로 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에 대해 겸허하게 고개를 숙이고 처분에 순종하면서, 자기에게는 불행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안위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더 사랑했던 모세. 그 모세가 했던 26절 17절의 말씀,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런 모세의 지도자적인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 아닐까요?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무너지는 인생, 오늘 모세는 죽게 되는 거예요. 자기 평생의 꿈이었던 자기 비전의 마지막을 보지 못하고 부름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잘했잖아요. 내가 120년 동안 이렇게 달려왔잖아요. 그 땅 한 번 들어가 보고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데 자신의 처지가 아니라 자신이 떠난 후에 이 목자 없는 양같이 남겨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한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징벌을 넘어서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도자입니다. 오늘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교회들이 시끄럽습니다. 교회가 또 비난받습니다. 사실 변명하자면 이미 오미크론이 1호가 들어오기 전에 3, 4천 명의 외국인들이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미 많이 전파되어 있을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희생양이 필요한 것과 같이 이렇게 두들기고 때리는 우리 언론이나 이 사회를 보면서 우리 이 사회가 뭔가의 화풀이를 해대길 원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들겨 맞으면서도, 우리가 아파하면서도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지도자적인 마음, 그게 바로 지도자 모세가 가진 기도였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네, 이 찬송을 들으니까 오늘 모세를 이렇게 불렀던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그 끝을 보았든 못 보았든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며 하나님이 그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찬송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 모세는 결코 실패자가 아닙니다. 모세는 결코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바라보기 원했던 그냥 땅, 우리가 소유하기 원하는 그 땅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유산, 바로 이스라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유산을 물려받은 더 위대한 나라를 건설한 모세의 믿음, 그는 결코 하나님 안에서 가나안 땅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향한 바로 그런 지도자, 온 인류를 인도해내는 위대한 말씀의 지도자가 되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세와 같이 우리의 환경 여건 징벌을 받든, 혹은 때로는 그게 우리의 불행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기도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모세의 바로 프로시케의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프로시케의 기도란 도대체 뭘까요? 프로시케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승천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여기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다리라고 했어요.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했어요. 이 약속을 믿고 제가 지난 시간에 수요 예배 때 기다림의 기도라고 하는 거기에서 말씀을 잠깐 했는데,
이 약속을 믿고 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모든 제자들이 거기서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죠. 기약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정해지지 않았는데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내 성령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다른 표현이에요. 여기 보면 그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럴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기도라는 단어가, 이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이 기도라는 단어가 어떻게 썼느냐? 프로슈케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보통 기도와 간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기도와 간구할 때 기도는 프로슈케, 간구는 바로 데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기도와 간구, 프로슈케와 데시스라는 기도를 쓰는데, 이 데시스라는 기도는 우리가 아는 간구로 번역을 했어요. 간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하는 기도가 간구예요. 데시스라고 하는 단어죠. 그래서 이 데시스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막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프로슈케라고 하는 이 일반적으로 기도를 쓸 때 프로슈케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에 더 익숙해야 되냐면 이 데시스라고 하는 간구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바로 프로슈케라고 하는 기도에 우리가 더 익숙한 삶을 살아야 돼요. 프로슈케라고 하는 기도는 뭐냐면 말 그대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 찬양의 기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늘에 상달되어 되는 기도란 바로 프로슈케의 기도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와 우리가 기도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몸은 먼데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기도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리와 관계없이 기도로 서로 교통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는 교회에서 기도로 서로 교통하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로 교통한다 할 때 이 기도를 어떤 단어로 썼냐면 프로슈케와 같은 어원인 프로슈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프로슈콘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는 참 묘한 매력이 있고, 이 기도라는 말을 그냥 우리가 생각하자 맨날 기도해 이러지만, 기도는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다른 단어를 쓰면서 기도라는 말을 썼어요. 프로슈케의 기도, 프로슈콘의 기도, 데시스의 기도, 또 다른 데에서는 성화를 이루는 기도. 오늘날 우리도 사김의 기도, 묵상 기도, 관상 기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침묵 기도, 기도에 그런 기도를 사용할 때마다 기도를 경험하는 경험이 조금씩 다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라고 하는 기도는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주기도문에 나오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기 위한 공의로운 기도,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프로슈케라는 일반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맨날 데시스의 기도만 되면 안 돼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속회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바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간구를 뭐라고 하냐면 프로슈케 카이 데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모세가 하는 기도는 그럼 어떤 기도냐? 정말 영적인 지도자로서 모세의 기도는 무슨 기도냐? 자기의 욕망과 욕구와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공의를 위한 바로 프로슈케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프로슈케의 기도를 좀 본받아야 돼요. 오늘 연합속회면서 금요 철야 예배를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맨날 똑같은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질을 높이고 기도의 내용을 바꾸고
기도를 더 성숙한 자리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도자 모세의 기도는 이러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시케의 기도. 이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응답을 주셔요. 18절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세워요. 여호수아가 굉장히 모세보다 영역이 부족하고 모세의 종처럼 살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사람. 모세가 가졌던 그 영이 여호수아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큰 능력으로 했지만 여호수아는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했던 걸 보게 돼요. 두 사람의 리더십이 차이가 거기에 있던 것 같아요. 모세는 홍해를 가를 때 그냥 지팡이를 들고 갈라버렸잖아요. 지팡이를 대고 탁 드니까 갈라졌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행동하고 함께 실천하면서 이겨나가요. 그래서 찬양대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널 때 발을 물에 담그게 했어요. 믿음으로 발을 물에 담궜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도록 하는 바로 그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저절로 무너지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냥 모세 같으면 그냥 지팡이로 그냥 바엔석에서 물을 내게 하듯이 그렇게 무너뜨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더불어서 거기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게 해서 소리치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했다는 거죠. 조금 다른 리더십입니다. 그런 여호수아도 역시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모세를 보면서 여호수아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건 이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중요한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세상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죽음을 맞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 말로 눈 깜짝하지 않는 분입니다. 나를 대신할 사람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 최선을 다해 일하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이런 믿음 안에서 미련 없이 떠나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도 하나님 안에서는 버려야 되는 거죠. 모세는 그것을 버린 위대한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반석에서 물을 내는데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한번 크게 반석에다가 분노를 뿜었기 때문에 감정을 드러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감정이 아닌 자기 감정을 드러냈기 때문에 오늘 가나안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라는 것이기에 우리는 선한 도구 영광의 기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프로시케의 기도입니다. 지도자 모세의 기도를 배우자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는 기술이 아닙니다. 기도는 사랑입니다. 기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처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 내가 아니라 내 모든 하나님의 징벌을 다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을 수용하면서 자신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불평 없이 순종하면서도 여전히 사랑하는 프로슈케의 기도. 그 기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고 그런 기도가 우리 삶에 있을 때 우리는 참으로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운 우리 가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도자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모세는 프로시케의 기도를 행했습니다. 징벌을 넘어서는 기도를 행했습니다. 그 토대가 사랑입니다. 우리도 진정한 사랑을 토대로 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찬송하시면서 여러분 가정에서 속죄 예물 우리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비대면 예배로 속회 예배를 가정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몸이 어디에 있든 그것이 주님이 계신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멈출 수 없는 사랑 안에서 봉헌된 이 물질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며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우리를 지키심을 감격하면서 우리가 함께 손잡고 기도해야 될 우리의 공동체 속회원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이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물질이 쓰일 때마다 저희 속회가 강건해지게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 또 하나의 교회로서 건강한 교회로서 모든 소명을 잘 감당하도록 속장님과 인도자님들, 우리 모든 지도자들과 속도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심은 것에 늘 부족함이 없이 갚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내주하시며 교통하시고 역사하신 은혜가 오늘 지도자 모세의 기도처럼 프로시켜의 기도를 할 줄 알고 정말 자신의 처지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징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토대로 기도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리더십을 닮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가정과 개인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